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모진 고문과 또 아픔을 당하고 풀려난 추록 성도들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믿는 것이 박해가 심했고 그 박해에 견디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순교자라 이름을 불렸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명예로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도 물론 끝내 돌아가셨지만 추록을 몇 번 하고 감옥에 갔다가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 살아온 삶을 살아있는 순교자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 참 성도라는 이 타이틀, 교인보다는 성도라는 이 타이틀은 영적으로는 천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어떻게 보면 묘한 이중성, 묘한 정체성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는 참 않은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닥치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이 묘한 정체성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늘 보여줍니다. 이런 때에 이런 묘한 정체성,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도 하고 세상에 속한 이 성도의 모습 속에 역사적으로 기독교 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현실 도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세상을 등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중세의 많은 수도원들이 현실 도피를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청빙과 순결과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간 것보다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지금의 어떤 당하는 아픔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현실을 피하고자 도피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현실의 고통이 몰려올 때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 사는 겁니다. 이것을 세속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현실 도피형이나 세속주의인 이 타협주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다니엘서를 통해서 현실 도피성도 아니고 그리고 타협도 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꼿꼿하게 살았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 코로나19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탄하고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가운데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다니엘처럼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천국 시민이면서 또 오히려 또 세상 시민인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은 사회생활에서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에 어릴 때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빌론은 우상 숭배가 그리고 온갖 폭력과 불의가 난무하는 악한 나라입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바빌론은 우상의 표징입니다. 바빌론은 세상의 표징이고 우상의 표징입니다. 죄악 세상의 모든 상징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런 나라에서도 이런 악의 구렁텅이와
그리고 악의 상징인 이 바벨론 한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았으며 거기에서 어떻게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다니엘은 현실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적당히 순응하며 도피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한가운데서 그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습니다. 그 사회에서 살되 남보다 더 성실하고 깨끗하며 모범적으로 살은 삶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바벨론의 총리들과 고관들과 모든 권력자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고발할 거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바벨론의 사람들이 아무리 꼬투리를 털어 먼지 나나 털어봤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틈도 허물도 또 먼지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이 살아야 할 근거를 찾아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뒤집어보고 꼬집어보고 살펴보고 모든 걸 털어봐도 아무 흠이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그 충성된 모습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 말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탄하고 손가락질을 할수록 더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흠없이 또 먼지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도록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최악의 환경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자기 편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다니엘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할 만큼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이 위로하거나 힘을 주거나 아니면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조건과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비관하거나 불평을 늘어놓거나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더 당당하게 세상 사람,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원래 다리오 왕의 계획은 3명의 총리를 세워서 그 3명의 총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더 민첩하고 더 영리하고 더 뛰어난 삶과 성실하고 충성된 삶을 보고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할 만큼 충성되게 성실하게 흠없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고 또 고관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왕의 2인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도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참혹한 환경과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도 타협과 도피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또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실과 헌신과 정직으로 그 사회를 이끌고 변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이었으며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순교자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 교회는 위기입니다. 아니, 경제적인 위기와 정치적인 위기와 모든 것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느 분야의 위기가 아닌 곳이 없지만 종교가 가장 심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가 가장 핍박을 받고 있으며 가장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으며 또한 허탈할 만큼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할 모범이 바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충성되게 흠없이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야말로 주님을 본받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낸다면 현실 도피가 아니라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산 순교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더욱 세상의 길잡이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는 더 큰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세상 속에서 한복판에 살면서도 세상의 빛이 되었던 다니엘처럼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실과 헌신과 충성된 삶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신앙 양심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양보하고 많이 관대하고 또 수용한 것 같지만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타협이나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절대 권력을 가진 생사 여탈권을 가진 왕의 권위 앞에서도 그는 신앙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가히 순교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관료들이 그의 신앙 양심을 이용해서 그를 사자굴에 던질 운명을 꾸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서서는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먼지가 나나 털어보았지만 먼지 하나 나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은 역이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 신앙을 더 역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도 똑같았습니다. 관료들이 신앙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6절 이하에 보면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무리 털어봐도 먼지 하나 안 나는 이 삶을 보고서는 다른 모의를 합니다. 다른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30일 동안, 그 뒤에 보시면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라는 조서를 꾸미도록 합니다. 그리고 직인을 찍도록 합니다. 왕의 직인을 찍도록 합니다. 결국 고관들과 총리들의 설득에 의해서 다리오 왕이
금령을 세우고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모든 곳에 규례를 정하여 30일 동안 그것을 실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사자굴에 던진다는 왕의 조서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문제로 어디에서도 고민하거나 갈등한 흔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갈등했다거나 시간을 지체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을, 나는 갈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니엘이 어릴 때의 신앙과 지금 총리가 되었을 때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릴 때는, 젊을 때는 대단한 각오를 할 수 있습니다. 젊은 혈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신앙 한번 잘못했다가 국무총리직을 내려놓는다. 부와 권력과 명예와 혹시나 내 가족까지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고 끝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신앙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젊었을 때나 총리가 되었을 때나 한순간도 신앙에 대한 것은 변하지 않고 정절을 지켜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 정말 죽음에 처해 있을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 신앙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둥직계 모든 성도들이 이 다니엘의 신앙, 이 순교적인 신앙,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로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는 이 순교적인 마인드가, 순교적인 생각이, 또한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도 너무나도 초연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한 사람 앞에서는 그 죽음도, 사자굴도 초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어떤 것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도 떨지도 않고 초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둥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코로나19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둥직교회 성도들은 기저질환들이 있고 이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도 다 압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2월 3일 신천지 발 코로나19 때 참 힘들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화문 집회 이후에 교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정말 허탈한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개인의 사정을 알면서도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 교회 전체가 힘든 상황을 겪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힘든 상황을 겪는 것 자체가 힘들면서도 둥직교회 모든 예배의 모습에 참으로 허탈한 마음, 기운이 빠지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 길을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이 터널을 언제까지 지나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뿐만 아니라, 물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더 크고 위대하고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만 예배에 대한 간절함,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함께 하나님 신앙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면 가슴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제로 전화해서 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다니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당당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도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저희 교회는 대구시가 발표하는 대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려면 언제든지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나 대구시의 방역 지침에 합당하다면 저는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조금 더 빨리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무서울 정도로 철저하게 정말 지독할 정도로 지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 자기 집 2층 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의 금령이 내려진 직후 기도합니다. 왕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는데도 기도합니다. 자기를 잡으려는 덫인 줄 알면서도 이미 고관들과 총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붙잡으려고 함정에 판에 얹은 덫인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말이 그렇지 이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죽음을 눈앞에 두면서도 기도하러 나아갔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안절부절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 떨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불안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간구하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불안한 사람은 감사의 기도를 잘 못 드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죽음이 눈앞에 있고 그 가운데 정말 덫인 줄 알면서도 기도하러 나아갔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사자굴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신 줄 믿사옵나이다.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긴박하고 절대절명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감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다니엘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엄습하고 긴장감이 끊임없이 나를 두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기도로 나아가며, 그 기도는 불안한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은혜를 부릅니다. 감사는 구원의 완성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줄 믿고 더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3절을 보면 대신들이 기다렸던 듯이 왕에게 고발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때를 노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루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드립니다. 일어나서 시작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드렸습니다. 정오에 드리는 낮기도는 낮 동안의 경건한 삶을 위해 바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루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 저녁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시작 전에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지막에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분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였고 총리가 되었어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승리는 기도 생활의 승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승리한 것은 기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덮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경제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사랑관계의 모든 관계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감사를 드린다면 그 기도가 승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6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그는 살아났고 그를 함정에 빠뜨린 다른 고관들은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굴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말입니다. 통쾌한 승리이며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다니엘이야말로 위대한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굶주린 사자굴에서 살아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다 봉했습니다. 심지어 다리오 왕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도다. 누구의 입에서? 적군의 왕 입에서.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이 다니엘처럼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모범을 다니엘에게서 보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충성되고 성실하며 깨끗한 삶을 지금도 보여줘야 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며 어떤 형편에서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오히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이, 다니엘의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서도 다니엘처럼 성실하며 충성되며 또한 털어서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아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하는 고관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함정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며 타협하지 않았으며 또한 현실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그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 생활이 다니엘의 승리의 삶이 되었으며 그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 다니엘처럼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